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시작할 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려 일을 시키려고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을 만나서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3시의 장터에 나와 보니까 제3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때까지 일을 찾지 못하고 장터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도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시에 나오니까 제6시는 정오지요. 제6시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도 자기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제9시에 나와보니까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때까지도 일을 얻지 못해서 장터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도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5시가 되었습니다.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장터에 나오니까 그때도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일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종일토록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도 자기 밭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이제 품삯을 계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먼저 1시간,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걸 보고 먼저 아침 일찍부터 왔던 사람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으면 우리는 종일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찌된 일인지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받고 난 후에 일찍 온 이 사람들이 불평을 터뜨리며 주인을 원망합니다. 자기들은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수고를 했는데 1시간 와서 일한 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말하면서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결론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걸까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포도원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은혜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른 아침에 나와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줍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것입니다. 주인의 처사가 공평하지 못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주인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져보면 이 사람의 생각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 처음 약속하기를 네가 오늘 내 밭에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을 약속했고 그래서 그가 와서 밭에서 일하고 난 후에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약속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5시에 온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늦게 와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늦게 와서 일했지만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잘못한 일입니까? 주인이 비난받을 일입니까? 주인이 원망될 일입니까? 자기에게는 정당하게 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 베푼 것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잘못한 일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선함을 악하다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를 좀 적게 받고 좀 불공정하게 받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일,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들을 마치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그들에게 필요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격 따지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은혜는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의 문제를 따라서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보였던 공동체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하나님 베푸는 은혜를 받고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씁니다.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얼마를 냈고 내가 얼마나 일했으니까 나는 얼마를 가져야 되고 얼마의 분깃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거래이고 그것은 대가입니다. 그런 은혜는 내가 얼마를 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를 일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얼마가 필요한가를 따져서 그 필요한 만큼을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애찬식을 할 때에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애찬식을 하기 위해서. 가지지 못한 자들은 가지지 못해서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법칙을 따라 한다면 많이 가지고 온 자들이 내어놓아서 다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면 그건 은혜의 법칙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많이 가져온 사람들은 많이 먹습니다. 많이 가져온 사람들은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술이 취할 만큼 먹습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을 와서 쫄쫄 굶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네가 먹을 것이면 집에서 먹지, 그걸 교회에 가져와서 먹지 못한 사람 앞에서 먹을 것이 무엇이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내 것은 내가 먹고, 내가 많이 했으니 나는 많이 먹고, 내가 수고를 많이 해서 내 분 것은 많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떨어진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뿐 아니라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인이 일을 시킨 목적은 그들에게 필요한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주인이 베푼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일용 노동자들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겁니다. 하루 일자리를 잡지 못하면 그 다음 날은 그 가족 전체가 하루 동안 굶는 겁니다. 이 일자리를 얻는 것이 은혜요, 일자리를 얻는 것이 그에게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한 가족이 굶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침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일자리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다가 일자리를 얻어서 그 때문에 그 가족이 하루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데나리온은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지만 이 주인이 베푼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9시에 나온 사람도 12시에 나온 사람도 3시에 나온 사람도 5시에 나온 사람도 그때 나와서 일하려고 그때 나온 게 아닙니다. 일자리를 찾아 여기 가보니까 일자리 없어 다시 옮긴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일자리를 얻은 겁니다. 그때 5시라도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면 그는 다음날 그 가족과 함께 다 굶어야 하는, 어린아이들을 굶겨야 하는, 가족을 굶겨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주인이 그에게도 일을 시키고 그리고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킨 일은, 그리고 주인이 준 한 데나리온은 그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주인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한 것을 은혜로 아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포도원에 가서 일한 것을 당연히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싹을 받고 대가를 받는 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일한 것과 상관없이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 자식을 굶기고 자기도 굶고 아내를 굶겨야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다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겁니다. 그의 공로와 상관없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와 상관없이, 그가 얼마나 포도원에 이익을 끼쳤는가와 상관없이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싹이라고 생각하면 주인의 한 일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생각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항상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죄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보다 자기가 더 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이 자기의 의에 비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성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욕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받으면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대가로, 자기의 일한 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직분이 많은 사람, 교회에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교회에 충성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오류, 이런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남다른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충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나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불의한 분인 것처럼 비난합니다. 그래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자기 공로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 많이 일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일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그는 일을 멈추지 않고 복음 일을 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내 의로 된 것입니까? 내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내 공로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의 때문에, 내 노력 때문에 얻은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들이 다 내 노력 때문에, 내 힘 때문에 살아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순간순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것 아닙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태어난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그 위에서 누리는 모든 것, 그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랑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은혜를 자기의 공로로 여기는 사람은 자랑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지 않으면 지금까지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값없이 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값대로라면, 내가 행한 대로라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복을 누리며 자녀의 복을 누리며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공로 없지만, 우리는 자격 없지만, 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처럼, 내 공로로 여기 있는 것처럼, 내 공로로 뭔가를 누리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깊어지면 사람들은 자기는 오후 5시에 온 자,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자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오후 5시에 온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오후 5시에 와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의 영성은 자기의 공로와 노력으로 했다는 생각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합니다. 자신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노력의 대가를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기가 한 것보다 덜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공로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영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말합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의 영성은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이 밑바탕에 꽉 깔려져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영성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자기는 자격 없는 자라는 그런 생각이 그 생각의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알아줘야 만족합니다. 알아주면 교만하고 자랑합니다. 몰라주면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뭘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뭘 해도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유익을 끼칠 수 없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영성은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감사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무엇을 해도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풍요로운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다 이런 아침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일찍 믿어서 오래 믿었다고 해서 다 이른 아침에 영성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모태신앙 중에도 오후 5시에 영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못돼서 연하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어쩌다가 우리 가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 같은 것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해서 처음부터 예수 알게 하고 세상에 물들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평생 은혜 안에 살게 하셨는데 이게 웬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 가문에게 왜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 가문이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런 생각으로 감사하면 모태신앙이지만 그 사람은 오후 5시에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모태신앙을 마치 벼슬처럼 생각하고 일찍 믿고 옛날부터 믿은 것을 마치 자기의 의처럼 생각해서 우리 오대손은 할아버지는 뭘 했고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 뭘 하셨고 우리 집안이 교회에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은근히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러면 그건 이른 아침에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은 꼭 오후 5시에 영성을 가지냐면 그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 금방 믿고도 이른 아침에 영성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것처럼 자기가 믿어주는 것은 뭔 대단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주면 섭섭해하고 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불평합니다. 그랬다가 조그만한 무슨 일만 있으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냥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다 이런 아침의 영성을 가진 탓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았다는 말은, 시험 들었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그건 고상하게 성경에서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말하지만 그걸 그냥 직설적으로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는 말은 왜 나를 안 알아줘? 왜 나를 몰라줘? 그런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상처받았단 말은 왜 나 안 알아줘?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시험 들었단 말은 왜 나를 몰라줘?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건 다 이른 아침에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다 이른 아침에 영성을 가진 건 아닙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많이 봉사하면서도 참 내게 이런 은혜를 주고 이런 기회를 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생각해도 감사하고 또다시 생각해도 감사해서 충성하면서도 더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늘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 있는 것에 봉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 그 사람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오후 5시에 영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을 선나치 하면서도 이른 아침에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해놓고는 생색내고 다른 사람들의 의시되고 몰라준다고 삐지고 그건 다 이른 아침에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일찍 믿었는가 늦게 믿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이야기는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했는가, 봉사를 열심히 하지 않는가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가의 문제를 오늘 이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서 충성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와서 섬기고 어떤 모습으로 나와서 예수를 믿어도 다 이런 아침에 온 사람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자녀된 것도 천국 백성 된 것도 내 의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놉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의 죄악의 관영에서 불로 심판할 때가 왔습니다. 근데 롯이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왜 구원받습니까? 롯 자기의 의 때문입니까? 자기 공로 때문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롯은 자기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기가 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준 것입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입니다. 나와의 공로와 상관없이, 내 의와 상관없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그가 받은 것입니다. 무비오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손자예요. 사울 왕이 죽고 그 가문이 멸망하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사울 가문을 다 이렇게 심판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 가문에 남은 자가 없느냐? 그럴 때 사람들이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왕자처럼 대우합니다. 왕자들이 먹는 상에서 함께 먹도록 은혜를 베풉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라. 무비보셋 자기의 공로가 아니에요. 무비보셋이 뭘 잘해서 그 왕의 아들처럼 대우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비보셋은 사울에 속한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법대로할 것 같으면 무비보셋도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함께 멸망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살리고 무비보셋을 왕자 대우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받은 것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 대우를 받은,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지만 대신 누군가 때문에 내가 그 혜택을 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잘 알 겁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을 합니다. 많은 믿지 않는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 때문에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에는 나라를 빼앗지 않고 그 다음 아들에 가서 빼앗겼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해서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잘해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여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여러분의 의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는 죽일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는 저주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지 못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는 돌아보지 않을 만한 그런 공로가 없는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대우를 받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자녀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것이어서,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고 내가 나 된 것은 다 주의 은혜인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오후 5시에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른 아침에 영성을 가졌습니까? 오후 5시에 영성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공로 때문이라 그렇게 자랑하고 또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멸시하고 하나님이 몰라줘서 섭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삐짐이 있고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런 아침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서 매사가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오후 5시에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후 5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후 5시에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야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은혜에 대한 보답인 줄로 알아서 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하고도 감사하고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른 아침에 영성을 가진 사람은요, 뭘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뭘 해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뭘 해도 자신도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기가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만큼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 있고 항상 원망이 있고 자랑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에 영성을 이런 아침에 영성을 가진 사람은 뭘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뭘 해도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이른 아침의 영성이라면 오후 5시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은혜 안에 사는 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임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내세울 것이 없고 내가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 영성이 오후 5시 영성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자기의 행위에 신앙의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이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해줄 거야. 그게 다른 종교들의 특징이라면 기독교의 특징은, 기독교 진리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행하신 그 일에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진짜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모르면 믿음은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진짜 신앙은 없어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이 신앙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은 은혜를 아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를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내 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보응으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을 무엇이 되었든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참 유익을 끼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안에 사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마치 이른 아침에 와서 많이 수고하여 내 공로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른 아침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얻은 주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시될 것이 없습니다. 불평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것뿐이고 감사하고도 죄송할 것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것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영성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같은 영성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